오늘 말씀 제목은 제 산상수훈의 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산상수훈이 상당히 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은 40 몇 절이죠. 그리고 6장도 39절인가 그렇게 되고, 오늘 7장은 또 29절이고, 사실 굉장히 길어요, 산상수훈이. 그래서 이제 또 여기 너무 귀한 말씀들이 있어서 산상수훈을 한 절 한 절씩 설교하면 1년은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중간중간에 재밌는 유머도 한마디씩 하고, 또 적용할 것도 쭉 다양한 적용의 그 사례들도 들고 이러면 길게 설교할 수 있는데요. 제가 지금 3주에 한 주에 한 장씩 이렇게 쭉 다루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중간중간에 예화도 없어, 유머도 없어. 그냥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지금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설교는 재미가 없어요.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 가서 설교 들으면서 웃어서 뭐 하시려고요? 교회 가서 설교 들으면서 까르르 웃어서 그거 뭐 하시려고?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 듣고, 목사님 코미디 같은 목사님이 서가지고 이상한 그런 코미디에서 즐거워서 뭐 하시려고요? 개그 콘서트를 보세요. 차라리 그러려면 훨씬 재밌어요. 교회 가서 설교 들어서 설교 듣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설교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주일날 교회 안 온다고 구원 못 받습니까?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잖아요. 교회 안 와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뭐 도장 안 찍으면, 뭐 헌금 안 하면 하나님이 뭐 저주하신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저 담백하게 교회 와서 설교 듣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고, 그 어디죠? 어디 사람들이 그랬죠? 바울의 설교를 듣고, 어디요?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 설교 듣고 가서, 세상에 바울의 설교 듣고 가서 아멘 하고 가면 되지. 근데 바울 설교를 듣고 가서 그것이 그러한가 하고 고민했잖아요. 생각해봤잖아요. 여러분, 그런 설교여야 돼요. 그런 주일 예배여야 되고요. 여러분, 그냥 오늘 여기 도장 찍으러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 왔어? 나 주일 예배 드렸어? 나 주일 예배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나한테 복 주시오? 그러고 가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그런 식의 예배가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냥 설교 시간에 유머도 안 하고 뭐 재밌는 예화도 별로 안 듣고 그냥 말씀만 그냥 쭉 풀어서 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여러분, 제가 원하는 거는 여러분이 예배 설교 듣고 집에 가셔서 오늘 목사님이 설교한 거 뭐였지?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보고, 아, 목사님 오늘 이런 얘기 했구나. 아, 그렇지, 맞아, 아멘이지, 그야말로. 저는 그렇게 돼야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그냥 저 헌금함에 넣는 헌금함에 떨어지는 그 뭐죠? 헌금 봉투가 묵직한 소리가 툭 떨어지면, 이야 내 신앙이 오늘 이 정도, 이야 이 떨어지는 소리 좀 들어봐라, 툭. 이러고 가면 안 돼요. 그거는 오늘 하나님이 주일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예배의 현장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뜻과 전혀. 그래서 여러분, 주일에 교회 오실 때 정말 그런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내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필코 내 마음에 새기고 가리라. 그리고 오늘 들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단 한 가지라도 내가 기필코 이거를 내 삶에 적용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셔야 돼요. 바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는 거죠. 오늘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저는 아멘 별로 안 시켜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설교를 듣다가 아멘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집에 가서는 아멘 되면 좋겠어요. 설교 들을 때는 집중하느라고 아멘 타이밍도 못 맞추고 어디 가면 목사님이 아멘 안 타이밍 안 맞았다고 뭐라 하는 목사님도 있어요. 아멘 하세요. 그러면 아멘의 타이밍을 안 맞췄다고 뭐라. 저는 그렇게 뭐라 안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설교 듣고 가서 집에 가서 소파에 딱 앉았는데 그때 생각이 나면서 오늘 목사님 설교 진짜 아멘이네. 저는 그 설교가 좋은 설교이고 그 사람이 예배를 잘 드렸다고 생각해요. 오늘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산상수훈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예수님이 저 낮은 산에 오르셨어요. 그 동네에 있는 아주 나지막한 산이에요. 저기 있는 저 사람을 보면 저 산이 얼마나 낮은 산인지를 알 수 있죠. 당시에 이미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요, 갈릴리와 데가벌리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 동편까지 퍼져 있었고, 이미 예수님의 그 소문, 예수님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산상수훈의 현장을 직접 제가 보진 않았지만 아마 저 작은 산에 그냥 저 돌멩이만큼 사람들이 가득 앉았을 거예요. 저 돌멩이마다 사람들이 다 걸터 앉아서 예수님을 보시려고 그냥 가득 앉았을 것 같아요. 5장, 6장, 7장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의 내용인데요. 5장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에서는 같은 내용을 말씀하시면서도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와 물질의 가난은 통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비결을 알았던 우리 신앙의 많은 선배들은 자원하여서 가난을 선택했습니다. 자원해서. 우리는 자원해서 가난을 선택하지 않잖아요. 가능하면 부자 되는 길을 가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자원해서 가난을 선택했어요. 왜요? 그 하나님의 천국을 얻고자 하는 마음에.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물질의 가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난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하고 왜 나만 가난하나? 왜 나만 돈이 없나? 저도 가끔 그러긴 한데 저 아파트들을 보면서 왜 아파트는 저렇게 많은데 내 아파트는 없는 거야? 이거 재미로 얘기하는 거죠. 재미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물질의 가난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의 통장을 다 털으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오늘 내가 좀 햄버거 하나 사 먹으려고 그랬는데 길 가다가 갑자기 노숙자나 무슨 어려운 사람들 봤는데 마침 그냥 주머니 내 지갑에 있는 거 다 꺼내서 이렇게 주고 나 오늘 햄버거 안 먹고 그럴 수는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런 것들이 가난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경험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인 그리스도인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세상은 썩어서 냄새나게 될 것이에요. 빛인 그리스도인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세상에는 음지가 점점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어디서 썩은 냄새가 나는지를 찾을 수 있어야 되고요. 찾았다면 썩은 내 난다고 도망갈 일이 아니라 그 썩음을 어떻게 치료해서 정상으로 회복할 것인가를 연구하고 고민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소금의 사명이고요. 이것이 빛의 사명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의 비전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분야에 갔더니 거기가 썩어서 막 진동을 해. 그러면 도망갈 일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저기 가서 저 썩음을 치료하게 해주세요. 어떤 사람이 아파서 고생하고 치료를 못하고 있어.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버니까 의사 되는 거 말고
하나님, 어떤 사람이 아픈데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이 아픈 저거를 제가 치료해 주게 해주세요. 그런 데서 이게 그리스도인의 비전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제 역할을 할 때 세상에는요, 썩은 곳이 회복되고 음지가 사라져가고 그야말로 살맛 나는 세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금 그 가정에 보내신 이유, 그 직장에 보내신 이유, 그 학교에 보내신 이유, 그 모임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빛의 역할을 하라는 거죠.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사명의 자리를 만나는 자리로, 살아나는 자리로 만들어 가라고 우리를 보내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장에서는요,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셨어요. 교회에 헌금 많이 하라는 그런 말씀 아니었습니다.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그것이 자기 자랑이 되어서 세상에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 구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품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금식해야 된다. 그것을 바로 보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9절부터 이제 주님의 기도, 주기도를 알려주셨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는 지난주에 해봤습니다만 1분도 안 걸려요. 천천히 해도 1분도 안 걸리는 아주 짧은 기도였어요. 오히려 이방인처럼 길게 기도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짧지만 그 기도에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담고 우리의 다짐을 담아낼 수 있는 기도라면 그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33절과 34절에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의 거의 모든 근심과 걱정은 내일에 있잖아요. 내일. 내일은 무엇을 먹나? 내일은 무엇을 입나? 내일 누구를 만나서 영업을 해야 되나? 내일 만나는 그 사람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내일을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일을 위해서 내가 보험은 들어놨나? 그런데 예수님은요, 내일 걱정하지 말래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대요. 오직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걱정하면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실행하는 것, 그것을 오늘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위에 오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빛과 소금이 제 역할을 해서 만나는 세상, 활력이 넘치는 세상을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의가 실행되면서 가난하고 배고프고 차별이 없는 그런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알지 못하는 영역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5장과 6장이었어요. 오늘 이제 드디어 7장인데요. 7장 1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비판하는 일에 대해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 그리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예를 들면서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이 비판을 외식하는 자여라고 하시면서 비판을 외식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지난주 6장에서는 구제할 때 외식하지 말아라, 기도할 때 외식하지 말아라, 금식할 때 외식하지 말아라 말씀하셨는데 이 비판에도 외식의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비판을 하면서
비판을 하면서 외식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첫 번째, 그 사항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아는 척 하느라고 비판한다는 거예요. 아는 척 하느라고. 둘째는요, 다른 사람의 것을 드러내고 비판하면서 자신의 것을 숨기려고 비판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것 드러내면서 자기 거는 숨기려고. 정치인들이 잘하는 거잖아요. 세 번째는요, 상대방을 확대 과장시켜서 상대방을 죽이려는 비판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비판이 외식하는 비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판에 대해서 지금은 은퇴하신 김동호 목사님이 현역 시절에 이 비판에 대해서 아주 적절한 비유를 하셨어요. 이렇게 글을 쓰셨어요. 수술하는 의사에게서 비판을 배운다. 수술하는 의사에서 첫 번째, 의사는 수술해야만 하는 암과 같은 조직이 발견되면 결코 덮어두지 않는다. 사정없이 메스를 댄다. 두 번째, 의사는 자기 전공 영역에서만 칼을 든대요. 정형외과 의사가 암 수술을 하지 않고 일반 외과 의사가 정형외과 수술을 하지 않는다. 의사는 수술의 성공률을 높이려고 엄청나게 공부하고 연구하고 훈련한다. 셋째, 의사는 수술하기 전에 환자를 철저히 검사한다. 그래서 환자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선 후에 메스를 든다. 의사는 환자를 감으로 수술하지 않는다. 짐작으로 수술하지 않는다. 추측으로 수술하지 않는다. 네 번째, 의사는 수술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하려고 최선을 다한답니다. 병든 부분만 잘라내고 할 수 있는 한 건강한 조직은 건드리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한다. 그래서 확대경을 사용하기도 하고 심지어 현미경도 사용한대요. 다섯 번째, 수술의 마지막은 잘라냄이 아니라 꿰맵이다. 내가 잘 아는 의사 장로님 한 분이 조폭이 칼에 맞아 죽게 된 것을 수술해 준 경험이 있다고 한다. 수술을 마치고 꿰맬 때 조직의 문신 그림을 잘 맞춰주려고 신경 많이 썼다고 얘기를 해서 한바탕 웃었대요. 우리는 비판할 때 잘라냄만 생각하고 꿰맴을 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그런지 오늘 의사님 오셨으면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의사들도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서는, 특별히 강단에서는 절대 비판하면 안 된다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교회에서 교회를, 목회자가 목회자를 비판하지 않으면 과연 누가 교회를 비판할 수 있겠어요? 교회에서 교회와 목회자를 바르게 비판하면서 어디서부터 병이 시작되었는지, 어디에 암덩이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비판하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 이런 암덩이가 서식하지 못하도록 경계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일이잖아요. 근데 설교하다가 목사님이 좀 비판하면 목사님이 그냥 강단에서 어떻게 목사님이 교회를 비판해? 누가 해요? 그럼 누가? 어떻게 목사님이 목회자를 비판? 누가 하냐고요? 그럼 목사님 비판 안 하면 누가 합니까? 교회가 교회를 비판 안 하면 누가 하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6절에 한번 보세요.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래요. 여기 거룩한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복음이 거룩한 거죠. 하나님의 성도들이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한 겁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과 성도와 교회가 개로 비유되는 이 세상에 물려서 씹힘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이 스스로 계속해서 거룩하기를 힘쓰고 스스로 더러운 것을 치워내고, 교회와 목회자가 서로 경계하면서 때로는 비판하면서 썩지 않도록 채찍을 가하는 것은 너무도 바람직한 일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7절부터는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우리가 엄청 좋아하는 그런 구절이잖아요. 여러분, 대부분 이 구절을 가지고 뭔가 자신에게 소원이 있을 때, 뭔가 목표가 있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 구할 때 주실 때까지 구하고 찾아질 때까지 찾고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두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고 찾게 될 것이고 문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적용하고 설교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대부분이.
애들 뭐 직장이니 학교니 결혼이니 뭐 이런 거 있을 때 이 말씀 붙들고 그냥 하나님 좋은 신랑감 주시옵소서 그냥 찾아질 때까지 그냥 달라고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직장도 마찬가지고. 이 말씀을 그렇게 적용하는 설교 그렇게 적용하는 성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의 적용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12절은요 포인트가 약간 달라요. 여러분 1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 구절은요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보면 무엇을 구해야 하느냐면 어떻게 잘 대접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대접할 수 있을까? 섬김의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으로 섬기는 일인지 때로는 직접 두들겨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물어봐서라도 최선으로 섬길 방법을 찾으라는 거죠.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래요. 우리가 아는 율법의 핵심,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지금 그것과 통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과 통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천국을 사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지 않으면서 그 사람에게 사랑받고 존중받을 것을 기대하는 것도 어불성설이죠. 그러니 하나님께 대접받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야 하는 것이고, 사람에게 대접받기 원한다면 나도 정중하고 진실한 태도로 사람을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를 섬길 때 내가 섬기고 싶은 대로 섬기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지금 무엇을 도와드리는 것이 좋으시냐고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야죠. 교회에도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딱 그 교회에 필요한 것을 섬겨야 그것이 진짜 섬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본부가 되는 줌 일본 선교 연합이라고요. 일본 선교 연합, 우리 교회가 본부예요. 줌 일본 선교 연합이 있는데, 코로나 시기가 돼서 어떻게 선교사님을 도울까 생각하다가 명절에 이제 선물을 보내기로 했어요. 아이디어를 떠올라 가지고 벌써 4년째 이제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 한 분에게 10만 원 상당의 선물을 이제 보내는데, 처음에는 한국에서 이거 포장해 가지고요. 한국에서 한 3만 원어치 박스 과자를 샀더니 박스에 한가득이에요. 그 이걸 보내려고 그랬더니 보내는 값이 한 4, 5만 원 드는 거예요. 야, 이거 곤란한데? 이거 안 되겠다.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일본 현지에서 이제 한국 식품을 판매하는 우리 나권중 집사님, 그 집사님하고 이제 연결이 됐어요. 집사님, 제가 우리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집사님 이거를 그 현지에서 좀 해줄 수 있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사님이 지금은 보내고 있거든요. 어떻게든 일본 선교사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고 두드리고 찾았더니 섬길 방법이 생각나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시고 찾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일본 현지에 있다면 나는 무엇을 먹고 싶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당연히 한국 반찬, 고추장, 된장 이런 거잖아요. 맥심 커피 우리는 그냥 쌓아놓고 먹는데 일본 현지에는 없잖아요, 저거. 아, 그래, 저거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집사님, 저 맥심 그거 한 박스씩 좀 넣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해서 나중에 이제 맥심도 한 박스 넣어주게 됐어요. 또 생각해 보니까 집에 어린아이들이 있잖아요. 한국 과자 얼마나 맛있는지 아세요? 여러분은 맨날 먹고 사니까 모르죠. 일본 과자는 진짜 맛없어요. 한국에서 과자 한번 먹어보면 야, 대박이다. 그래서 또 집사님, 저기 어린아이들 있는데 그분들은 그 아이들 먹을 과자 몇 개 넣어주세요. 그랬더니 또 과자를 넣어주시더라고요. 그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꾸며지게 된 거예요, 바구니가. 여러분, 이렇게 섬김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11절 끝에 보시면요, 좋은 것으로 주신대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같은 얘기를 하시면서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좋은 것은 성령을 얘기하는 거죠. 성령이 곧 좋은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연합된 사람, 하나님의 심정과 성도의 심정이 서로 연결된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섬김의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13절에 보니까 좁은 문이래요. 그게 좁은 문. 그 섬김의 길은 좁은 문이다. 14절에는요. 좁아서 찾는 사람도 없다. 제가 선교사한테 선물 보내면서 여러 단체, 일본의 선교사를 파송한 우리나라에 여러 단체들이 있어요. 그 여러 단체에 해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연락을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너무 좋은데 한번 같이 하시면 어때요? 안 합니다, 다들. 첫 번째 안 하는 이유, 첫 번째 한 사람 앞에 10만 원짜리 보낸다니까 안 해요. 10만 원이 크게 보인 거죠, 그 사람들에게는. 저는요, 제가 일본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한국에서 10만 원에도 일본에 10,000엔이거든요. 일본에 10,000엔 뭐 먹을 거 없어요. 10,000엔 갖고 뭐 먹을 거 없어. 근데 박스 하나에 10만 원 한다고 그러니까 10만 원 너무 많은데 그리고 안 하시더라고. 섬김의 길은요,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좁은 문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거는요, 좁은 문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좁은 문입니다. 복음으로 사는 것은요, 더 좁은 문이에요. 더 좁은 문. 교회를 섬기는 것은요, 참으로 좁은 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실패하고 말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넓은 길로 가려고 하죠. 하나님 섬기는 좁은 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늘 큰 길로 가려 합니다. 넓은 길로 가려 해요. 지름길만 찾다가 방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 좁은 문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그냥 교회 가면 잘 되고 복 받고 그냥 집사 되면 집사고, 응? 교회가 한 1, 2년 했으면 교회 그냥 교회 건축도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저는 그냥 좁은 문 가기로 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로 오시면 평생 여기 있어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 안 하시면 좋죠. 하나님이 좀 우리도 복 주셔갖고 하나님 좀 큰 교회 좀 하게 해주세요. 막 그런 마음도 있는데 그냥 좁은 길 가려고요. 미안하다 딸들아. 그냥 좁은 길 가려고요. 전 좁은 길 가기로 했어요. 넓은 길 안 갈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요, 좁은 길 가는 거예요. 좁은 길 가는 운동이 교회 신앙생활이에요. 넓은 길이 내 앞에 보이거든 차분해야 돼요. 그리고 좁은 길이 나에게 오거든 그게 내가 갈 길인가 보다 하고 가야죠. 신앙생활은 여러분 좁은 길 가는 겁니다. 분별 없이 비판만 하고 꿰매지도 않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좁은 문이 아니라 넓은 길로 가기만을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15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기 쉬워요. 양의 옷을 입은 이리에게 노략을 당합니다. 결국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씀하잖아요. 요즘은 사시사철 가리지 않고 얼마나 크고 맛있는 과일들이 많은지, 딸기가 한겨울에도 나오잖아요. 배가 그냥 어린이 머리통만 해요. 계절을 가리지 않고 과일이 나옵니다만 사실은 정상이 아니죠. 원래 정상적이고 자연적인 과일은요 약도 안 치고 비바람에 병충해를 다 이겨내고 나오는 과실이 작고 볼품은 없지만, 그러나 그런 과일이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과일인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열매만 봐도 그가 거짓 선지자인지 노력하는 일인지 금방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여전히 속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적 사기꾼들이 흥황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왜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냐면, 왜 이렇게 영적 사기꾼이냐, 왜 신천지가 이 광주에서 저렇게 힘을 발휘하고 왜 하나님의 교회는 저렇게 큰가? 어?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게 왜 이러냐? 이게요, 성도들이 분별력이 퇴화했다는 증거예요. 성도들이 분별력이 없어. 여러분 21절을 보시면요, 21절을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서도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21절, 선지자 노릇을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데 웬만한 사람들은요, 이런 데 그냥 뻑 가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다니 누가 그 사람을 가짜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기적을 일으키는데 누가 그를 노략하는 일이 거짓 선지자라고 의심하겠어요? 그 사람, 그 단체 가짜라고 알려주면요, 목사님은 아직 경험 못 해와서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니시면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난대요? 목사님은 아직 몰라서 그래요. 답답해 죽겠어요, 그냥 그런 거예요. 이전에는 정상이었지만 지금은 이단화된 단체들도 많고요. 이전에는 이단이었지만 지금은 돌아와서 정상된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분별력이 없어서는 구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분별력이 없으면 듣기라도 잘해야 되는데 듣지도 않아. 우리 주위에도 이단 교회 간 집사님 여기 계셔요. 아, 목사님, 집사님 그거 안 돼요. 얘기를 해도 목사님 제가 들어보니까요, 야, 이런 분이 없더라고요. 자기가 들어보니까 이단 아니래. 주일마다 그냥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요. 영상으로는 예배를 드리는데 영상으로 예배하는데도 막 쓰러지는 사람이 나온대. 이야, 여러분 쓰러지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쓰러지는 거. 여러분 손주가 집에 와서 이쁘면 쓰러뜨립니까? 그 손주를 안아주지? 쓰러질라 해도 잡아주지? 그런데 왜 사랑하는 자녀를 쓰러뜨리냐고. 쓰러뜨린 것도 문제예요. 그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람들도요, 사랑하는 사람 안 쓰러뜨려요. 어디 뭐 잡아뜨려요? 그러지 않잖아요. 예쁘면 안아주지, 세워주지. 근데 그런 걸 갖고 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런 선지자들 노략하는 이리를 향해서 23절에 보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짜 사기꾼들을 분별하는 특급 노하우를 알려줘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가짜를 분별하는 아주 특급 노하우, 24절,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철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귀신을 내쫓고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자기가 선포하고 자기가 믿고 가르친 그 가르침을 행하지 않으면 그는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치는 것은 쉽습니다. 배우는 것도 쉬워요. 그러나 배운 것을 실제 내 삶에 행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만약 배우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는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이 깜짝 놀랐대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들과 다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기관들은요, 가르치기는 잘했지만
그러나 행함은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미 지금 가르치고 있는 대로 살고 계셨고 그 삶을 기본으로 해서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그저 가르치기만 좋아하는 서기관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된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고도로 발전된 문명을 가지고 있어요. 엊그제 그 삼성에서 갤럭시 스마트폰 이렇게 했는데요, 깜짝 놀라는 기능은 뭐냐면 나는 한국어로 이렇게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쪽에 반대편에서 전화 받는 사람은 일본 사람이면 일본어로 딱 해놓으면요,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예요 그러면 그쪽 사람 핸드폰에는 와타시와 조현철 데스 이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들리기를. 대박 아닙니까? 이제 영어 안 시켜도 돼요. 영어 안 시켜도 돼. 스마트폰만 사주세요. 그냥 영어 하지 말라고 그러고 스마트폰만 사줘. 나는 한국어로 말하는데 스페인어로 해놓으면 스페인어로 그 사람한테 들려요. 들리기를. 그 사람이 스페인어로 말하면 나한테 한국어로 들리고요. 아니 지금 그런 스마트폰이 나왔다니까. 이미 지금 며칠 전에. 그 사람은 핸드폰 안 갖고 있고 그 사람은 일반 전화로 들어서 얘기하는데도 내 핸드폰에 그렇게 그 사람 말이 한국어로 들려요. 애초에 한국어로. 우리는 지금요 아주 고도로 발전된 그런 문명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손가락만 움직여도 어떤 사람의 정보를 다 알게 하시고요, 그 사람의 과거 행적까지 다 드러나게 하시고, 어떤 유명한 사람, 떠오르는 어떤 능력자, 예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 해도 잠깐만 검색해 보면 이렇게 다 나와요. 제가 어제 검색해봤어요. 부르신교회 조현철 목사 딱 했더니 쫙 나와요. 여기 보세요. 깜짝 놀랐어요. 1100개 검색 결과 1100개 30초 만에 검색 결과 1100개 부르신교회 조현철 목사가 검색 결과 1100개 30초 만에. 그리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도 소개되고요. 유튜브에서 제가 또 찾아봤어요. 부르신교회 조현철 목사 했더니 내가 설교한 거 쫙 나오고요. 그 중에 여기 어느 다른 교회 다른 부르신교회도 나오고요. 또 조현철 목사가 많아요. 이름이 좋은가 봐요. 조현철 목사가 쫙 나와요. 그러니까 손가락만 있어도요 검색 금방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검색도 안 해보는 사람은요, 지혜를 주신 하나님, 손가락을 주신 하나님, 최신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게으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게으른 사람. 얼마든지 비교해보고 바른 것이 무엇인지 다 알 수 있는데 그저 드러나는 현상만 보고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죠.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산상수훈 5장, 6장, 7장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배우고 무엇이 남았습니까? 배운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단 한 가지라도 내 삶에 실천할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에 늘 기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옵소서, 그 귀한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